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 상입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니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시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천국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절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두 주일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까지의 상황과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한나의 상황을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불행하게도 그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 이것이 한나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불씨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일부 다처를 용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나의 남편은 다른 여인을 통하여 후사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한나의 가슴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다른 처를 가진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면 거기에 더하여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또 다른 여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다른 부인은 아이가 있고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남편은 각별한 사랑으로 한나를 사랑해 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으로 그녀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을 다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또 그것이 한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한나의 인생에는 눈물이 쌓였고 한숨이 늘었고 지나는 세월이 계속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한나는 다른 여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격분하게 하였다 하는 말은 충동질한다, 화나게 만든다, 괴롭게 하고 자극하게 해서 분노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는 저주를 받은 여자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분인나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인나는 더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더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거기에 더하여 한나에게는 더 큰 아픔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한나는 이런 아픔을 남편에게 내놔봐야 다 소용없는 것인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최고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까지도 한나의 마음 아픈 사연이 있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나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하며 책망을 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끊어라.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술 취한 것으로 알고 책망을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오늘 현대의 시대에 목사님의 잘못된 책망으로 들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나가버릴 수 있겠지만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아랜 것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도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원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아랜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무엘상 1장이 장황하게 한나의 아픔과 고통 더해지는 또 더해지는 또 더해지는 최고조의 주의 종까지 몰라주며 더해지는 슬픔,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는가? 두 번째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풀어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잉태를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막으셨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군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어려운 상황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결코 성도의 불행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갑자기 한나의 가정을 말하다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 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 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1장 내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주 사악한 아주 못된 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못하는이 아니라 안 하는 아주 잘못된 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솥에 푹 찔러 넣어가지고 고기가 걸리면 무조건 그게 제사장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장을 태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원들이 또 옵니다. 와가지고 제사장이 구운 것이 아니라 생거, 날거를 원한다 하고 뺏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구운 것 중에서 제사장 몫을 줘야 하는데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그따위로 행동하는 이 두 나쁜 제사장.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요즘으로 말하는 미투 정도가 아니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늙어가지고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이 두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세상 말로 벼락을 쳐서라도 두 놈을 잡아야 할 정도의 아주 악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할 만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나는 고통을 받고 울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까지 한술 더 떠서 책망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저 분인 나가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비극, 한나의 고통, 한나의 아픔,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한 여인의 기도에 무릎을 받으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고통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로 말하면 2배, 4배, 8배 막중하게 더해지는 고통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의 시대 또는 위기의 시대의 성도들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받으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절망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무릎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일제 36년을 지나고 광복의 기쁨도 잠깐 6.25를 지나면서 온 세계가 보며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했다. 온 나라가 다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시기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흥 위에 오늘날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함없이 우리들의 무릎과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오늘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고난이 있어서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중심에 상대할 대상은 한나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여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분인나가 대적을 하며 못살게 굴 때도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로 하여 무슨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계략을 가지고 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여인 분인나에 대하여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을 남편에게 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입맛이 없어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한나는 그 틈을 타서 남편에게 환심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를 향한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아뢰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아뢰며 통곡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이 땅에 보내실 사무엘을 잉태하는 축복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시는 이 모든 길의 끝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뜻이,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정성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맞추고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정조준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무릎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에 앉게 하셨고 오늘 여기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를 열어놓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희들의 무릎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그 사무엘을 가지고 그냥 좋아서 평생 지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뒤를 쫓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맞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 속에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사랑하는 장로님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처럼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무릎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받으신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지나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에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배용옥 집사님 생일이라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걸 여기 주보에 이걸 치면서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가 틀렸나? 아니 언니네. 언니네. 네. 안 계시지만 멀리 계시지만 박수 한번 하시죠. 축하합니다. 뭐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되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는 이제 한동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이 코로나를 빨리 정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음파감리교회가 부르면서 마지막 절 부르실 때 일어서시며 예물 후원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룬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무릎을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지샐 수밖에 없는 환경도 주셔서 그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치게 하심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원하실 때 무릎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움직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영옥 집사님 멀리 있지만 사랑하는 여종 저의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남편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여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 속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 나타나며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 온 세계를 구원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북녘 하늘 밑에 주의 십자가 창궐하게 하시고 높이 높이 세워져 십자가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포들의 심령을 녹여주시사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되 앞장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되고 정의롭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둬 주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 길이 거룩한 은혜요 거룩한 기쁨임을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높이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의 시대에 무릎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